자, 우리 오늘 제 세 번째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 배울 텐데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럼 이 세 번째 계명은요, 쉽지만 어려운 계명입니다. 잘 지키는 것 같지만 또 어느 순간은 놓쳐서 잘 지키지 못하는 계명이 이 세 번째 계명입니다. 그 밑에는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적어놨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19년 동안 학교에서 단 2번 싸웠습니다. 저는 평화주의자여서요, 싸울 일이 많이 없고 회피하거나 또 싸움을 잘 못해서 키만 그냥 멀때같이 컸지. 근데 딱 2번 싸웠는데요, 그 2번 싸웠던 이유가 동일합니다. 상대방이 저를 욕했으면 제가 참겠는데 저희 부모님을 욕을 했어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숨 맞추고 따라와 이렇게 해서 얻어 터지고, 또 가만히 안 듣고 또 얻어 터지고,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부모님 욕을 하는 거는 이게 막 감정적으로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름.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욕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는 것,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용납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 이 세 번째 계명입니다. 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규모 문답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교리에서 말하는 이 세 번째 계명에 대한 문과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3문, 세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54문에요. 그러면 세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었나요? 라고 했을 때 세 번째 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게 경외함으로 사용하라라는 것, 이것이 요구가 된 것이고요. 55문에 그러면 무엇이 금지되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세 번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어떤 것으로든 모든 모욕과 악용을 하지 말라, 이것이 금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56문 세 번째 계명에서 덧붙여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 계명에서 덧붙여진 이유는 비록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사람에게는 형벌을 피할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의 의로운 심판을 피하도록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가 있어서 사람이 그 사람을 벌주지는 못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의 의로운 심판을 피하도록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엄중히 벌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공부 패턴과는 좀 다르게요, 지금까지는 이 문과 답에 대해서 좀 해설을 했는데 이 세 번째 계명은 아주 심플한 계명이어서요, 하나의 흐름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이 계명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의 문답 설명법이 아닌 이 계명 자체에 대한 설명법으로서 오늘은 이 세 번째 계명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계명 3계명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자의 자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배우는 계명입니다. 자, 세 번째 계명은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의 무엇에 대한 명령일까요? 이름에 대한 명령입니다. 정말 중요한 명령인데요. 먼저 세 번째 계명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이 계명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번째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떠올려 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청원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주기도문을 시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이렇게 기도를 해 라고 가르쳐 주신 그 첫 번째 청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가 늘 하는 거잖아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가장 첫 번째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은 하나님의 무엇에 관한 청원이라고요? 이름에 관한 청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페이지 보면은요. 주기도문과 십계명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관건임을 강하게 암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우리 믿는 자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십계명에도 언급을 하고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정도로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십계명에서는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부정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한 반면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더럽힌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긍정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자녀들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심지어 십계명에서는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무섭게 경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이 같은 관심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56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혹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냥 넘어갈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 자를 엄히 벌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계명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누군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함부로 사용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것은 자녀가 아닐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리는 것을 우리는 참을 수 없어야 하는 것이 자녀된 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십계명의 세 번째 말씀은 매우 중요한 계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다윗 하면은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건이잖아요. 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는지 아셔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가서 승리하고 그때 이후로 다윗은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기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과 조롱을 받는 것을 참는 것은 자녀된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그만큼 이 계명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이 계명을 얼만큼 엄히 다루었는가?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우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아멘. 한 이스라엘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심지어는 저주까지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명이 명확하지 않아서 모세에게 끌고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형벌을 내릴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무엇을 명령하셨냐면요. 돌로 그를 칠 것을 명령했습니다. 돌로 그를 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길 것을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될 대목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유일한 존재는 사람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럼 이 계명을 우리 사람에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나를, 나의 이름을 그렇게 존중해야 돼요. 함부로 부르지 말고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뭐 이렇게 취직도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공부도 잘 못하고 그러면 자존감이 이렇게 확 떨어지는데요. 절대 그렇게 나 자신을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처럼 내 이름도 내 존재도 함부로 생각하거나 낮추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듯 나에 대한 태도도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제 3계명의 논란거리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심플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해서 망령되다라는 단어를 정확히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입니다. 성경 번역사를 보면 이 단어를 놓고 다양한 번역이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해 나가는 그리고 당시에 이 여호와 이름이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어떻게 풀이되고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라는 것을 추적을 해보면 몇 가지로 요약이 가능한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계명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것으로 본 것이 가장 오래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불러서는 안 된다고요?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 것은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경 번역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어른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전통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제3계명은 이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명령을 함축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깐만요. 저를 한번 봐주시면 제 아들이 대답을 잘 하는지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제 아들에게 야 아버님 이름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돼? 그럼 제 아들이 근수요.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쉽게 대답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배웠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의 조남을 물을 때에 이제 제 아들이 저를 표현한다면 박자, 근자, 숫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존중의 업무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잖아요. 그냥 근수요.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잖아요. 아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그럼 당연히 부모님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농담으로 이제
영어로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요. 오 마이 갓. 어떠세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 오 마이 갓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오 나의 하나님. 함부로 부르는 걸까요? 아닐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때로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긴 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건지 뭔지도 모르고 다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계명을 어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 이름을 그렇게 막 함부로 농담 삼아 절대로 부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절대로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세 번째 계명이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3페이지. 저주하거나 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치 말라.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느냐? 많습니다. 십계명 해석사에서 볼 수 있는 제3계명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은 저주하거나 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해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고대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적지 않고 아주 많았습니다. 고대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일이 흔했고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고고학 발굴 결과를 보면 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문서보다는 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한 문서들이 더 많이 발굴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글보다는 저주하는 글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남을 축복하기보다는 저주해야 할 상황이 더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를 보면 전쟁사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부족별로 살고 있다가 부족별로 전쟁을 많이 해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아내들을 데려가서 자녀를 많이 낳게 함으로 그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야지만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에. 그러면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침략을 당하면은요, 쫄지에 남자, 아버지, 부모를 잃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막 1년에도 몇 번씩 겪으면서 신들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저주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저주하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어서 이제 저주하는 문서가 더 많이 발견되기도 하였는데,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저주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까? 신의 이름을 사용할까? 자, 그 이유는요. 신의 이름에는 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힘과 속성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축복이나 저주를 하면 그 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그 축복과 저주가 실제로 실현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든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든 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이 그에게 축복 또는 저주를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은 힘이 없으니 신의 이름으로 축복과 저주를 많이 했는데 문헌에 의하면 저주하는 일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고대 근동에서 많이 일어난 일이었고요. 아래 보면 서양에서는요. 주일학교 시간에 이 계명을 가르칠 때 주로 하나님 이름을 거론하며 욕하는 것을 금하도록 가르친대요. 주일학교에서. 왜 이렇게 가르치냐면 실제로 서양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욕이나 상스러운 말들이 많대요.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겠는데 많대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욕이나 상스러운 말이나 상투적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축복 많이 하시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 본 적 있으셔요? 없으시죠? 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할 이유가 없는데 성경은 이 십계명이 기록될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저주하면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다 라고 절대 금지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행여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뭐 저주하지도 않지만 저주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으셔야 된다. 이것이 세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위증하지 말라.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라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위증하지 말라라는 것도 보편적인 해석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십계명의 세 번째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거짓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보면은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럼 뭐 법정에서나 위기 상황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위증하면 안 됩니다.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요. 행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거나 거짓을 말하면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것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확실해 라고 확신이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 어떤 실수 잘못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소위 말해서 믿는 사람들도요. 세상 법정에 있으면 본인이 그리스도인인데 행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어떤 위기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약속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많거든요. 나도 모르는 거짓일 때도 있고요. 내 기억에 잘못 새겨진 기억도 있거든요. 그러니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요. 위증하지 마십시오. 거짓 맹세하지 말고요. 행여라도 주변에 뭔가 좀 중요한 일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그러면 아 이거 사이비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요. 절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것이 전통적으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해석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단어적으로 원어적으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또 좀 살펴보면은요. 출애굽기 20장 7절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부르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이름을 올리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이제 이름을 부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름을 부르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나사셈을 직역하면 이름을 올리다라는 뜻이고요. 이름을 들어 올리다, 이름을 높이 세운다, 이름을 운반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이 나사셈이라는 단어라는 거고요. 이름을 입술에 올린다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이름을 입술 위에 올린다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4페이지 보면은요. 여기서 우리는 제3계명 역시 의도적으로 매우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로 표현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만일 포괄적인 의미를 의도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름을 올리다라는 표현은 여호와 이름을 언급하는 모든 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단지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든 욕이나 저주나 맹세에서 그 이름을 들먹이는 것이든 아니면 일반 대화에서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든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예언이나 예배나 설교 같은 종교의식에서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부르는 모든 행위를 조심하라는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예언이나 예배나 설교 같은 종교적 의식에서도 신중에 신중을 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너무 쉽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어. 이런 것도 좀 잘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망령되기는 지금까지 이제 그때 당시에 보편적으로 해석했던 것에 대한 설명이라면 이제 원어적인 설명입니다. 둘째 망령되게 샤웨라는 명사는요. 구약에 모두 52번 나오며 그 의미가 아주 다양한 단어다라는 겁니다. 샤웨의 어근의 가장 중심적 의미는 공허 혹은 근거 없음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례를 살펴보면 샤웨의 핵심 의미는 물질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실체가 없는 거입니다. 그러기 한 걸음 더 나아가 허망함, 가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런 중심 의미 때문에 영역본들, 영어 성경 이 번역본들을 보면은요, 라샤웨를 헛되이라고 주로 번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헛되이. 샤웨의 중심적 의미인 공허를 받아들여 제3계명을 해석하면 실체가 없는 일에, 허망하게 가치가 없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뭐만 하면 하나님, 뭐만 하면 하나님, 뭐만 하면 하나님, 그렇게 막 사용할 이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망령되게, 나아가서 거짓, 속임의 의미가 있는데요. 샤웨는 단순히 공허함을 넘어서 거짓과 속임이라는 적극적 의미도 함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십계명의 세 번째 말씀을 심각하게 어기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예들이 많았습니다. 자, 에스겔 13장 3절 우리 교재에 있는 부분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본인이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서 보여준 것이 없어요. 근데 자기 심령, 자기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에스겔은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함으로써 백성들을 오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환상을 샤웨의 묵시라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속일 의도가 없었어도 객관적으로 실체가 없는 것이기에 거짓말이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는 것은 도용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짓 예언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게 정확하고 확증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것이 없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내가 영적으로 좀 낫다 탁월하게 보이기 위해서 마치 그 실체가 없고 정확하게 성령의 감동에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표현에 의하면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실수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럼 이런 일들이 저도 많이 조심해야 되지만 한국 교회 제법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본인은 또 잘 몰라요. 이런 것까지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 세 번째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3계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명령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명령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공허하게, 거짓으로 남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서 그리고 남을 해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악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는 그 어떤 불이나 부적절함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3계명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3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교재 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나 욕 같은데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다 배운 거예요. 물론 맹세를 할 때 위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멋대로 언급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명백한 경우보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적인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경우가 겉으로 보기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뜻,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이 교재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태풍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엄청난 태풍이 막 몰려와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오는 태풍을 옆으로 옮겨주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태풍이 원래 자기 지역으로 올 계획이 없었는데 그 태풍이 경로를 바꿔서 자기 지역으로 와서 자기 지역이 초토화된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시나요?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요.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집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편의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속상하거나, 하나님 그러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왜 태풍을 우리 지역으로 보내셨나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게 은혜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서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부분이 되게 많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옛날에 제가 이제 총신대학원에 다닐 때 다른 대학에는 제가 이제 축구를 해서 이제 시합을 하잖아요. 그럼 서로 이제 이렇게 응원해 주시러 온 전사님들이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면서 승리는 내 것일 때 막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기면 저쪽에서 믿는 하나님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좀 그림을 보면서 행위라도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좋지만 내가 자칫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하나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는 않는가, 이런 것까지 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말하고 할 때는 이제 포괄적으로 생각하면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 때로 이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같은 내용이지만, 유난히 올해 우리나라에 이제 태풍이 우리나라를 안 오고 좀 이렇게 다른 나라로 비껴갔잖아요. 우리가 또 이제 일본을 또 좀 마음에 이제 아픔이 있으니까 좀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태풍을 우리나라로 보내지 않고 뭐 일본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거기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송사님 그 이야기를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로 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 계명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계속해서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성실하고 의롭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된다는 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알렸으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살고 막 거짓, 불의, 불법 다 지으면서 나 집사야, 나 권사야 이렇게 하면은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가능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럼 과거에 역사 가운데요, 대영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대한 나라들이요,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많이 부흥하고 흥하게 됐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말씀을 잘못 해석한 나머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강압, 탄압하면서 그들을 기독교인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의 아픔을 겪었는데 이들이 기독교를 우리에게 심어, 그렇게 해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진 나라들이 세계에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의미인
이제 이 가난 정복은 그 땅 가운데 죄가 관영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징벌이었죠. 이제 그런 건데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여라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살지 못하면서 내가 집사야, 내가 권사야, 내가 뭐 목사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만약에 이제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에 준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여기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은 항상 불변하지만 실존적으로 인간들에 의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을 통해서 영광을 입어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묻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자를 누릴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도 이 계명이 성립이 되잖아요. 근데 덧붙여진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앞서 배웠다시피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은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약 같은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할 만큼 이 계명이 너무나도 엄중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명은 마음속 깊이 새겨 하나님의 이름을 결단코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또 배운 바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내 이름도 좀 존귀하게 좀 대해주면서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배운 바대로요. 우리 1분만 한번 내가 어떤 경우에라도 이 세 번째 계명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도록 행여라도 내가 무의식 가운데에서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오늘 배운 바대로 삶에 살아나갈 수 있도록 1분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